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 수요일날 당분간 쫙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목요일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일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수요일입니다. 혹시 또 잊으신 목요일에 오실까봐 다음 주는 수요 예배 잊지 마시고 오늘만 목요일입니다. 오늘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그 믿음 안에 가는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에 가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쭉 한번 저희가 살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렇게 긴 말씀은 아닙니다. 6장 정도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수장이었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손꼽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성경책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책으로 손꼽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 정도로 이 책을 사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는 이 책을 6번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또 20편이 넘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직접 써서.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책의 기자라고 할 수 있죠. 저자는 사람이 지은 걸 저자로 하지만 기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쓰게 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되었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리는 뭘까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죠? 이신칭의 많이 들으셨죠?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뭘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칭의는 뭐죠? 칭의, 의롭다고 그렇죠. 여겨짐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죠? 의롭다고 여겨지고 칭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게 됐다. 이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거저 값없이 여겨버리셨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하죠. 이신칭이. 이게 부정당하면은 이 이신칭과 부정당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신칭과 부정당하면은 기독교는 없어요.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행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으로써 의롭다움을 여겨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행함들을 강조하죠. 행함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그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리는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움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이 믿음으로 때 믿음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먼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 은혜만을 나누는 이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예전에 그 개혁주의의 강령 보면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샤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바로 기독교 개혁주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깨져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위로 대치한 기독교가 됐고, 오직 은혜를 갖다 오직 율법으로 대치한 기독교가 됐고, 오직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가 말씀이 사라진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이 시대 기독교가 그래서 다 이런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것들로 다 변질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고 오직 은혜만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은혜만 남는 그런 자리로 이끌림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은혜가 격발되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나 여행하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양 복음을 말할 때 기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은혜자를 항상 앞에 붙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복음과 은혜는 그죠? 똑같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복음을 대표하는 복음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갖다 돌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요. 같은 사역자들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해요. 이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믿는 거 맞아. 너희가 예수 믿어야 해.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건 맞는데 거기서 머물면 되겠니? 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야지 한 발짝. 그래서 나간 것이 뭐예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또 말하면 뭐예요?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니네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돼.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말들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가리켰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죠?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성화되고 성결케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십시오. 커가십시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니, 이제 그걸 믿는 그 믿음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행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룩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걸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격앙되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로 가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럼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거룩한 행위들을 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로 가고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단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매번 죽이는 거예요. 매번. 그죠?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 갖다 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된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기 시작하죠.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은 또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12제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기 참 힘든 상황이 그에게 계속 닥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생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엉터리 사도다, 엉터리 사기꾼이다 그렇게 명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이 공격받는 상황, 또 그러기 위해 또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절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죠? 그가 사도가 어떻게 되었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또 뭘 배워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서, 그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를 갖다가 시켜서 또 어떤 사람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그래서 디아 예수 크리스투스 무엇을 통해서라는 디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디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카이 세오 파트루스 투 아우토 에크네크론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통해서, 그죠? 이 디아라는 것은 일반적인 섭리와 작용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그 섭리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죠?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분에 대해서 하나의 전치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전치사를 쓴 게 아니고 하나의 전치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다 그러죠.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죠? 죄악물로 죽어 있었던 백성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살릴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라는 전치사를 갖다가 이 둘을 묶어서 하나로 써버린 것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굉장히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직접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회심한 사건이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되겠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한 것은 누구만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만 이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되게 그런 말씀들을 가끔 이렇게 하세요. 아, 내가 요즘 들어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대요. 요즘 들어. 그죠? 그 예전에 똑같은 전을 말씀했는데 그 예전에 하도 모르겠더니 이게 뭔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뭐 이렇게 어렵냐. 그런데 요즘 듣니까 알겠대요. 제 설교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또 이게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똑같은데 들리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믿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똑같이 좀 설교했는데도 안 들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터졌는데 그것을 들은 이해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존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끌림을 받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복음들이 그래 아멘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상명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왜 이런 걸 몰랐지? 막 그럴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요즘 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했잖아요. 와 정말 제가 독일에서 온 이후로 짐을 정리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독일에서 딱 컨테이너에 전부 짐을 다 넣어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짐을 둘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갖다 한 달에 10만 원씩 거기 짐을 다 넣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이 하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던 곳이 딱 비고 또 이렇게 거기로 짐을 다 옮겨서 기암 베란다 이런 데 다 쑥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책들만 엄청 많아요. 책들만 이거 온 사방이 책이에요. 이거 다 버리고 싶은데 또 이 인간의 저의 그 아리랑한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버려요. 왜냐면 설교를 쓰다가 뭔가 하나 또 보고 싶은 책들이 생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버리면 또 후회하잖아요. 못 버리고 계속 쌓이는 거죠. 여기 3년 왔잖아요. 3년 동안 또 책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 짐 그거 다 갖고 끌고 가니까 정말 마루에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 지경의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설교집만 정리를 하는데 어제 새벽 4시까지 정리를 했는데 설교 쓴 것만 한 책장이 다 설교 제가 쓴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 중에서 예전에 2014
4년? 뭐 이 정도 쓴 설교를 갖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내가 설교를 했나 한번 봤어요. 야, 진짜 정말 엉터리 같은 설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지? 열심히 외치면서 딸 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갖다가 막 여러분 그때 청년들 제가 나간 청년들 한 30-40명이 전도를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청년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고 청년들을 막 그냥 일어나게 불붙듯이 막 만들고 니네가 할 수 있다 막 해갖고 십자가를 내가 지자 막 이러면서 야 그런 설교들 갖다가 정말 감동적으로 막 써놨더라고요. 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다 속겠구나. 정말 잘했네. 그러다가 요즘 설교하다가 뭐 이거 정말 다 잘했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예전같이 설교하면 여러분 막 감동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런 예화들 하냐. 예화들 2-3개씩 들어가면서 막 설교적으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지? 막 이런 설교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말했는데 예전에는 그 은혜가 지금 느껴지는 은혜가 또 달라요. 은혜를 말해도 그 은혜 10% 20%는 꼭 인간의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뭐 하면 은혜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데 항상 조건이 달려. 그런 은혜들 마치 은혜는 그냥 좋은 것 같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하나의 어떤 그냥 좋은 부분. 예를 들어 뭐 예수님 믿었더니 뭐 건강해졌어. 은혜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은혜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싸잡아서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리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제 힘으로 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 저는 참 땅을 치고 내가 무릎을 칩니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게 옛날에는 몰랐지? 평생을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이 대변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 가운데 그의 회심이라고 해요. 돌아서는 거죠. 율법에 온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여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도 앞에서 쇠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가던 율법을 향해서 가던 길이 돌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길로 회심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복음을 또 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실건 어쩔 땐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분명히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심을 저는 믿어요. 어떻게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든 전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든 교회가 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이 회심, 사도의 직분을 받는 사건, 복음을 전수받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 사도직이 직접 주님께서 그렇게 다메섹 소사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참 복음임을 이거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행위의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 그죠?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진정한 복음, 참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이 보낸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은 절대 될 수 없는 게 사도예요. 사도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는요, 보낸 자와 동일한 권위를 지게 돼요. 동일한 권위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와 동일한 권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진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권을 지키려고서 오늘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만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동일한 예수의 권위로 보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야 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복이 정말 참 복임을 여러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잘 안 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율법주의화 돼버렸어요. 그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잘 안 알려드려요. 잘 안 알려요.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도요, 서점의 생명말씀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서가 제일 적어요. 없어요. 별로. 몇 권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엄청 많죠. 이 갈라디아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만큼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쓴 책이 없어요. 여기도 오늘도 보면 저주를 받을 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으니까, 여러분, 어떤 서신서도 저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만 유독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니, 저주를 받는 헬라어 문화자는 너네가 멸망할 거야. 지옥에 떨어질 거야. 여러분, 가장 심한 욕이죠. 지옥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야 이 지옥에 가라 이런 그런 욕이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도 그런 욕은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욕을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런 욕 못 하죠. 자식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지옥에 나가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한테 지옥에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만큼 격양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굉장히 함축시켜 놓은 책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굉장히 함축시켜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굉장히 이게 동일한 선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잘 많이 읽으시고 또 보시고 해서 이 율법주의가 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라는 권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해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자는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러 자격을 부여받은 직분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 사도 하면은 12명 제자들을 뜻해요. 12명을 택하셔서 은혜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셨고 또 그들로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사도권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실 인격적 만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매 순간.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예배가, 이 수요 예배, 우리 또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면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좋으실 때도 있고, 그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이게 들리고 하는 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이 자리, 이 지금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속에 야 여러분들 뭐할까? 얘들 만나면 무슨 갈라디아서? 이 미친 짓 하고 있네. 뭘 갈라디아 뭐 갈라서 뭘 갈라진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하셔서 눈이 감길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귀한 역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느끼시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말씀이 없어서 기각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어떤 상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참해요. 그런 상태들이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현장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이것을 아시네. 저는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위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만난 자예요.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직분을 사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계승될 필요도 없고 계승되지도 않은 게 사도예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도는 끝났어요. 근데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이 태어나죠. 이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미국 같은 이 미국에서 가장 이 신사도 운동의 본부라고 하는 게 캔사스 같은 데 보면 아이합 이런 어떤 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 운동.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합이 들어와갖고 24시간 기도 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신사도, 자신들이 이제 사도라는 거죠. 사도.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해도 직통계시를 막 날립니다. 직통계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하겠죠, 사람들이. 혹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만약에 나 사업에 성공할 거야.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탁 이게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셨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역사해 가시지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라는 거 벌써 여러분 앞에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 갖고 야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라서 또 있게 될 거래. 그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건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이 뭐예요? 사도가 되고, 그 사도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인간들의 강력한 모량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한번 기도받으려고 돈을 내고 목사의 종이 되고, 이 기도받으면 또 이런 것도 해석해주고 또 이런 하여튼간 별의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데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정말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 무슨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라고 막 갖다 불러갖고 무슨 예언자 외국에서도 막 초청해갖고 와갖고 그냥 기도받게 만들고 예언하게 만들고 이런데 사람들이 정말 꽉꽉 차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뭐 금요일 하면서 철야 시간에 막 하면은 그런 교회들에게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증들만 구성해요. 난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도대체 여기가 병원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 얘기만 해요. 병 얘기. 와, 다 육적인 것들을 해결받아서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다 모이는 거예요. 돈 내고 마치 무당 굿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만 바뀐 거죠. 이름만. 내 소원 이뤄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참 복음을 준 거예요. 사도권을 굳건히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영광과 사도 바울의 인기나 칭찬과 자랑을 위함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온전한 복음만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물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그죠? 2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나오죠.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대상으로 썼어요.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테스 갈라티아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스는 투 그래요. 영어의 투. 에클레시아이스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교회죠. 에크가 뭐예요? 떼어내다. 세상으로부터 떼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데에서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이스라는 것을 쓴 것은 복수로 교회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전체를 갖다 가리키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나오는 피시디아 안디오, 또 터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등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특히 이 갈라디아성은요. 지금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성 남부로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로 피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써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써져 있냐? 바울이 1차 전도행 직후이자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인 AD 48년경에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이 왜 쓰여진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유가 나오죠. 6절에서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유예요. 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이에 맞서 그런 메시지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철저히 배격했던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뭐가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 카리스카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카리스카이 은혜가 카리스고요. 에이레네가 평강. 히브리어 샬롬 여러분 아시죠? 같은 말이죠.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와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은 뭐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부터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만 남는 자리로 우리를 끌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만 평강, 샬롬, 에이레네,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있게 된 것이다. 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채우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정의가 뭐죠? 은혜. 제가 조금 매번 은혜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 은혜를 갖다 망각하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정의,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긍휼, 자비,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이 은혜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 그죠? 이 세상은요, 이 선물인 은혜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반대에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안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라 공부하고, 그죠? 자격과 조건, 이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이 자격이 돼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자격과 조건이 다 맞아야 되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자격과 조건이 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삶이 피곤하죠? 어렵죠? 죄된 인간은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 자격과 조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둬야 돼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야 자리들을 갖다 차지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차별을. 그래야 사람은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펼치고 싶은 것입니다. 곧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왕이 된 거죠. 내가 왕.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주인, 내 왕됨을 갖다가 확고히 이 세상 가운데 다지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자기의 칭찬과 인정과 자랑을 구축해 갑니다. 추구해 갑니다.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돈, 명예, 권력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요즘은 더해서 제가 볼 때 외모지상주의, 이게 다 율법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이 외모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자랑과 칭찬과 인정을 갖다 챙기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결국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저 예뻐져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그죠? 내 자랑을 삼고 내 인정을 추구하려 드는 거. 그러면 결국 그런데 예뻐지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죠. 이 폭력을 내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뉴스에 나왔잖아.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라면서 요즘은 뭐 뼈를 어떻게 돌려깎기라는 얘기요. 들어보세요. 돌려깎기? 이 뼈를 완전히 갈아버린대, 얼굴의 구조를. 근데 이 돌려깎기를 하다가 사망을 했대요. 젊은 애가. 그러면 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냥 잘생겨 보이고 결국 자기 자신한테 폭력을 행사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또 뭐 난리래요 지금. 뭐 대학병원에 잘못한 거다, 수술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다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칼을 막 대면서까지 폭력을 나한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야, 괜찮아. 못생겨도 돼. 그 정도면 됐다 생각이 돼요. 그죠? 모두 됐구나. 못생기지 않았죠. 아니, 좀 훌륭합니다. 만약에 지혜가 진짜 못생겼다면 제가 이런 말을 못했겠죠. 상처받아 교회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다. 얼마나 가혹한 세상입니까? 가혹한 세상. 수고의 연속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비교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 비교 속에 우리가 있었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세요? 매 순간 비교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계속 저한테 전화, 목사님 사임하셨다며? 왜 사임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야? 그게 제 사임을 그렇게 계속 사임 안 하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사임하고 그러는 거죠. 하하 웃음이 나오세요? 어쩌라고요? 울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했는데 목사님들이에요. 왜 사임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비교 우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가당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고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세상만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이 율법주의와 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그대로 싹을이나 들어와갖고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과 열심히 내 행위를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우위에 서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체죠. 그 자체.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해서 집사받고 또 권사받고 장로되고 왜 그 위에는 없나요?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사회에서 사장이 되고 뭐 교수가 되고 근데 하나가 부족하더래요. 교회 장로. 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없어서 항상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대요. 그분이. 결국 교회 가서 열심히 해서 그 장로를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내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누가 하셨어요? 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사탄마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다 쓰러져. 그러다 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하는데 돈도 많이 내더라고요. 장로 되려면 최하 뭐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게 그냥 교회 전통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장로는 꼭 부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장로는요 부자들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를 갖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좀 전하고 가르치시고 저희것을 증거하라고 섬기시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주셨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서로 우위를 갖다가 나누는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쌓고 있는 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자신으로 포장하고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자랑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가 남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같은 곳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자랑이 돼야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교회 와서 무시당하고 힘들면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가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자랑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 보험성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포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척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안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주님 앞에 그대로가 밝혀드리고 폭로당해드리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옷 입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시간들이 수많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 안에서 온갖 상들을 만들어서 경쟁시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챙기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율법주의화된 교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수고와 슬픔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욕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비교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조그만 애들을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 애들 데리고 하는 게 뭔지,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 데리고 하는 게 달란트 잔치예요. 달란트 잔치. 여러분 달란트 잔치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조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경이 달란트 잔치 해봤어? 네. 아 그래? 네. 달란트 잔치 뭐야 이게? 수경 설명해 줄 수 있어? 교회 일찍 오거나 지각 안 하거나 뭐 큐티를 해왔거나 아니면 말씀을 졸지 않고 잘 들었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스티커 같은 거 줘서 모아가지고 1, 2등 막 이렇게 해서 더 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품으로 바꿔주고. 네, 그래서 그치. 막 간식 같은 거 가끔. 그걸 이제 좋은 상품으로 얻기 위해서 애들이 지각하지 않고 졸지 않으려고, 졸지 않으면 상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1, 2등을 가지고 달란트에서 상 받은 애들도 부러워하고 나는 쟤보다 나네요. 이렇게 서로 상정시키고 만들어내고, 이 달란트 잔치를 갖다가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 여전히 교회 와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않고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지 않고 설교 들으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교회 일찍 오고 교회에서 여러분 졸지 않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상을 주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우위에 놓게 되면은 이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가 아니라 그 상이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 상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는 나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꽁꽁 묶이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쓰러지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뭐야? 하나도 그 은혜와 기쁨이 없고 탄식만 나오는 거죠. 여전히 세상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달란트 잔치 같은 게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교회. 이 달란트 잔치가 나온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문화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달란트를 갖다 잘 개발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자. 보통 그렇게 설교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도대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달란트를 개발하고 잘 발전시켜서 헌신, 충성, 봉사의 사람한테 상을 받자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달란트는 뭔가요 도대체? 그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요? 이게 물어보면 그 달란트가 뭔지도 잘 몰라요, 성도들이.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 잘하는 것도 달란트인가요? 이거 잘하면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달란트가 뭔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진 형제는 달란트가 뭔 거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까요? 지혜야, 달란트가 뭔 거 같아?
지혜 자매님의 달란트. 어? 뭐라고? 뭐가 아닌 거? 구원. 구원. 그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하는데 교회 가서 그 어떤 교회는 달란트주의, 이 은사주의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해라. 어떤 세미나가 보면 이 교인들의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그것으로 개발시켜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야 돼.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설교들, 이런 세미나들이 엄청 한국에 넘쳐나요 지금.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은사들을 개발시켜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까? 이게 목회자들의 아주 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의 문화, 그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받은 내 어떤 자랑거리?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 말하겠어요? 네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왜 그걸 갖다가 막 개발시켜서 그걸로 상을 받아내? 그게 은혜예요? 율법이지. 그럼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할까요? 아니죠. 이 달란트라는 거, 문화라는 것은 이거를 열심히 쌓아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고 이것을 상 받고 가는 거. 이 달란트 문화가 성경 속에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보면은 이게 주어로 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헬라어 원문과 독일어 성경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충성한 헌신 봉사하고 막 쌓는 게 아니고 일찍 가면 달란트 하나 받아서 이것을 막 모아서 어떤 것을 바꿔서 내 상으로 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문화가 달란트가 일하더라. 이 문화는 뭐고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 뭘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꼼꼼히 단어 하나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문화나 달란트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 문화 비유에서 이 문화나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무슨 너네가 만드는 이걸 개발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낳게 만들고 이것으로 자랑과 영광과 내 가치를 상하라?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없는 거죠.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근데 온 교회가 달란트 잔치를 갖다 초등학교 애들부터 이걸 시키단 말이에요.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그거 갖고 오면 상품화시켜. 애들 니네 열심히 출석해, 열심히 졸지 말고 들어, 상 주고 그걸로 그냥 상금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커갖고 뭐예요?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면 나중에 천국의 상이 큼이더라. 차등 상금론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다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고 상을 많이 받을 걸 기대해요. 이런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은혜가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끌어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영광임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개발하고 나를 다른 자들과 차별을 만들고 차별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달란트 잔치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을 열심을 내서 해요. 이것들을 조장해 주일학교 애들부터.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근데 우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지. 인간들은 그런 존재야. 그렇죠. 인간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조장해요. 왜? 죄와 허물나라 죽어있는 내가 왕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교회가 돼서 그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들면서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심각하게 여러분 보시길 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격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달란트 잔치에서 내 상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고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심 안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와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한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놀라워요. 생각할 때. 근데 그것을 다시 내 달란트를 개발시켜요? 다 끝났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더 이상 이루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영광을 챙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이 세상 집단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차별 속에서, 비교 속에서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챙기는 단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챙기는 율법주의화된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화된 안에서 말씀 지킴이라는 것으로 힘을 쌓은 인간들은 은혜만 의존하는 약해 보이는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그 경건이라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늠한 여인 같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약해 보이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은혜이고요. 완전히 율법주의 인과율인 인광보의 세상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는 적이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근거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조건과 그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거저 값없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는 분이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거저 은혜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거저 선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여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다 죽어있는 티끌, 먼지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죽은 흙과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보게 하셔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죄된 존재이구나가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너 그 은혜가 뭔지 아니? 계속 성령께서 질문에 관련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발 먼저 아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정되죠. 이것으로 진정 감사하고 기쁜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죠? 적용을 갖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중심이 돼버리니까 말씀대로 살려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정죄당하고
그것을 그저 교회와 헌신, 충성, 봉사로 또 때우고, 그렇죠? 정죄당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라도 때워야 하나님 앞에 실수 같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봄으로, 그가 이루신 것을 의존함으로 나아야 되는 우리가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자꾸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때워서 그것으로 의상한 사람 앞에 다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정죄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정죄의 짐을 스스로가 해결하다가 망해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행함을 보시고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가를 보세요.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보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세요. 그걸 아시기만 저를 소망합니다. 누굴 보세요? 예수만 보세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통해도 마음으로 살고 싶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그 헛된 허무한 고통만 남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공감하면 안 되는 자들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저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만 의존케 하시고 자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쁨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죽음의 정죄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여러분 죽음이 몰아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흑암과 공허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에이레네라는 평강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갖다 설명한 6월절, 그죠? 그 6월절은 사실 이 애굽에서 장자 마지막 10번째 그 애굽의 모든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사건이었어요. 다 죽이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문선주와 물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을 월, 넘어가겠다, 죽음을 넘어가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함을 해, 어떤 존재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발랐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근데 집 밖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을 넘어가면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쳐버리고 있어요. 죽음이죠? 애통함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귀로 한번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 피와 그 피를 문선주와 문방에 받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럼 내 귀에는 죽음이 들리고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고통들이 내 안에 엄습해오는 것을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그래, 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나는 넘겠구나가 믿어지는 자들은 그 피 바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건데,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피를 갖다가 치워버리고 있어요. 다른 피들을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공으로 치장해버리죠. 다른 피를 바르는 인간의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안심이 돼요? 불안해 죽겠죠. 그러니까 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더 불안해 죽겠으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 안에 진정 안심하는 자들,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들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발 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지금도 행위로 나가요. 뭔가 하라는 거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뻥들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이미 예수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해서 그런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내놓아지는 것들이 그건 여러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심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게 마치 그 정죄 때문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놓는 게 당연시되고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죽어마땅한 저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저 애국 진영에서 통곡해야 맞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발라서 진정한 에이렘의 샬롬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그 피라는 건 은혜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 그저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상만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짝을 맞춰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복음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들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뛰고 쓰러질 때까지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 이 율법이라는 정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은 정죄를 낳고 정죄는 곧 죽음을 낳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안식과 쉼과 안전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알아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이 돈, 명예, 권력 등을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끝에 이 돈을 많이 모아서 결국 노후에 안전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전이라는 게 진짜 올까요? 아니요. 돈으로 유황원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치매 걸리고 우리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돈을 모아갖고 돈이 몇백억이 됐어요. 근데 치매가 오셨어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어떤 이상한 여자분이 딱 들어와서 다 그걸 홀랑홀랑 빼갔어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요. 원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돌보지도 않고 치매와 혼자 버려진 채 돈이 몇백억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인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왜 몰라요? 어떤 분은 뭐 금으로 또 돈을 갖다가 돈은 안전치 않다고 금으로도 바꿔갖고 그걸 또 벽 속에다 숨겨놨다며요. 근데 치매가 왔다며요. 그래서 벽에 자기 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나중에 누가 공사하시는 분이 그 벽을 가서 뚫다가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어리석지 않아요? 이 사탄 마귀가 눈을 가지고 길을 가면서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생명의 빛 대신 성령께서는 이 암흑과 같은 율법주의 조건적인 세상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평강이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만 안전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이루심 안에서 결코 누구도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죽음이 없게 사망에서 자유한 자들로 여기서 여러분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긴 자가 되게 하셨고 완성된 자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백성인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또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주의화된 이 세상, 아니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율법주의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으로 치장된 이 모습들을 보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는 주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에 가셔서 진정 참 복음만을 이들이 붙잡게 하시고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만을 의존케 하셔서 진정 그 안에 평강과 화평이 이들 안에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아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만들어 가셨고 아니 이미 만드셨고 이미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되지 말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